하나님 말씀 스가랴 2장입니다.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함께 읽습니다.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에게 세 번째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장광을 측량하기 위해 청량줄을 잡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하는 환상입니다. 이것은 성전 재건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듯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일깨워 주셨습니다. 성전 건축을 진행하는 우리들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또한 교회의 미래, 우리의 미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전 재건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5절에 이 약속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예.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어 주리라 말씀을 주시면 바로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겠다는 소망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성경의 예를 기억해 보면 먼저 무엇보다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시내 광야 거기를 가서 한여름에 걸어보면 이게 왜 구름 기둥이고 왜 밤에는 불 기둥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지순례를 갈 때 사계절 옷을 다 준비해 가야 됩니다. 낮에는 한여름 같고 밤과 새벽에는 한겨울 같아요. 영하로 내려가진 않아요. 그런데 한낮에 40도 온도가 넘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10도 정도로 떨어져요. 일교차가 10도 이상만 벌어져도 환절기 조심하라고 하는데 날마다 일교차가 3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고 낮에는 뜨거운 열기로부터 구름으로 가려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세심하고도 귀한 돌보심의 역사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엘리사 선지자 시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로 그것을 다 영적으로 감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방비하게 했더니 아람 군대가 결국은 엘리사를 먼저 죽이려고 거처하던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아침에 엘리사 수종 드는 자가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가 성을 빼곡히 에워쌌어요. 이제 죽었구나 하고 두려워할 때 주인에게 와서 말하자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구하지요. 저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옵소서. 그래 그 종의 눈이 열려 영적 세계를 보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 온 성을 둘러서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코로나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불성곽이 되어 주시는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뜨거운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통역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현대의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불성곽으로 삼지를 않고 돈을 불성곽으로 삼아 살아가나 결국은 허망하여질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경제학자, 미래학자의 글을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그 주식을 거래하려 그러면 주식 거래만을 하는 어떤 은행 구자가 있어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이 주식 거래하는 구자가 우리나라에 지금 3천만 개가 개설되어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말하기를 젖먹이들하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빼고는 다 주식을 하고 있다. 예. 미국에서 지내보니까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에게 교사 선생님이 주식을 가르치더라고요. 예. 신문에 그 주식의 시세가 나오는데 여러 몇 가지를 가르쳐 주면서 가짜 돈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아이들에게서 보았어요. 주식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부수적인 경제의 활동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냥 땀 흘려 일할 생각은 안 하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주식 동향만 지켜보면서 대박 한순간에 터지기만을 바라며 사는 인생들이 이 땅에 자꾸 많아진다는 거예요. 경제활동으로서 내가 주업으로 하는 일이 있고 사회의 경제발전을 위한 하나의 부산물로서의 주식에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냥 주객이 바뀌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직 하나님을 불성곽으로 삼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면에서 불성하게 되어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또 하나 소망의 약속이 주어지는데,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영광이 되어 주리라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밖으로는 하나님이 불성각이 되어 지켜주시고 안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 주시는 그 복된 삶들을 살아가야 하는데 늘 그렇지를 못했지요. 성경의 한 대표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시대, 엘리 제사장,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의 시대,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법궤를 메고 나갔지만 그 하나님께 예배에 불의했던 자들, 하나님께서 거침없이 적군의 손을 들어 죽게 하시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는 이방인들에게 뺏기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성막 앞에 의자에 앉았다가 목이 부러져 죽어나가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을 했는데 아이를 낳고 산모가 죽어갑니다. 그러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여러분과 제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 우리가 그릇된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는 그 비극이 오지 말아야 합니다. 70년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이스라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회개를 촉구하며 이끌으셨던 하나님이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영광이 되어 주리라 하시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내 안에 온전한 참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며 오늘을 존귀하고 하나님의 가장 복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